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성령님이 마태를 통해서 나란히 비교해 주십니다. 둘 다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고 58절에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갑니다. 겟세마네에서 흩어졌던 혼비백산했던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숨어서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숨어서 조심해서 따라옵니다. 요한은 아마도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생선을 팔면서 이 집안과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냥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요한도 베드로가 배반한 사실을 똑똑히 보았지만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한복음을 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들어갔고 베드로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함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어보면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실패는 그의 실패, 기도 실패에서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가운데 넘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험의 현장에서 기도 실패에서부터 그 실패가 예견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기도 실패에서 예견된 그 실패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그 사람이 그 시험의 현장에서 침묵해야 될 때 말하고 입을 열고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어리석음으로 그 실패가 드러납니다. 반면에 우리 주 예수님은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시고 말씀하셔야 될 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언제 침묵하셨습니까? 단순히 거짓 증거를 댈 때,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침묵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59절, 60절, 6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59절과 60절에는 분명히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들이 왔지만 분명히 거짓말들이지만 61절을 보면 60절 하반절부터 61절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었거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지으리라 그 말씀을 건물 성전으로 곧바로 생각했거나 예루살렘을 보면서 제자들이 반해가지고 그 성전을 찬양했을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거나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에 침묵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침묵하셨습니까? 자신을 치는 증언에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말에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자신을 도발하는 말들의 침묵으로
인내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불시험을 이기신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자신을 치는 증언, 그것도 참된 증언들에 자기를 변호하기 바빴고 입을 열 때마다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도발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지만 베드로는 사실 그 말이 사실인데도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말에 입을 열고 침묵을 지키지 않고 입을 열므로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3년 반, 4년 저에게 반복되는 어떤 시험, 반복되는 어려움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저의 자리와 다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받아누림, 매월마다 받아누림을 결과를 보고할 때 재정부장님이 정확하게 해서 보고할 때 그 지출이 지난달에는 우리가 선교사님 정착금을 300만 원을 주면서 아마 지출이 좀 많아졌던 것 같고 이번 달에는 그 사택 적립을 200만 원 하면서 많아진 건데 지출이 조금이라도 수입보다 많아지면 뭐가 많아지냐면 저의 말이 많아집니다. 재정부장님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지출 왜 이번에 많아진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것이 저희 리더십과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역량과 저의 어떤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주일날 새벽 3시 반에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거 읽고 있는데 제식회 그거 보다가 그 시간에 카톡을 왜 보내요? 재정부 카톡에. 우리는 얼마나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합리화하기 좋아합니까? 특히 조금이라도 남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팩트이든 팩트가 아니든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남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전투적으로 돌변합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열방을 위해서든 주님의 몸을 위해서든 나의 가정을 위해서든 나에게 낭비하라고 허비하라고 헌신하라고 부름받은 우리의 십자가를 내팽개에 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실패를 뒤로 하고 교회의 반석으로 굳게 세워진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그 실패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연단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태도에 대한 온전한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불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는 걸 봐라. 너희도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말도 안 되는 불시험 당할 때.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부터 그 기쁨과 즐거움 연습해라. 어마어마한 영광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이런 고난, 이런 잘못된 고난이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게 어떤 고난이든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주님이 심판해 주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가 얼마나 어떻게 옳은 삶을 위해서 고난을 통과했는지 주님이 나를 합리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의 그 영혼을, 두려워 떠는 영혼을 선을 행하는 가운데, 끝까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고, 네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언제 입을 여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하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하셨습니다. 64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27장 11절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에 관계되는 질문에는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으로 책 잡힐 게 분명하고, 그 대답으로 빌라도 앞에서는 오해받을 것이 당연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영광에 관련된 질문은 또박또박 대답하면서 당신의 놀라운 신분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64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이 오역이죠. 아니 이후에가 오역이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앞으로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곧 내가 죽으면, 곧 이제부터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앞에 있는 말은 쉽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이게 무엇인지 쉽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나오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실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그 모습, 일어나 계시는 모습 나오기 때문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쉽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히브리서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오해하니까 이후에라고 잘못 번역했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이라고 번역해야 되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처럼 생겼는데, 사람의 형상처럼 생겼는데 신적인 존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같은 표현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왜 타고 오는지를 잘 보십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그 밑에 절을 설명하는데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 모든 나라 백성들이요 이미 예수님을 섬기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완성될 수밖에 없게 역사가 정해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미 다 계획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모든 족속이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면서 영광과 권세를 그분이 홀로 거머쥐도록 하나님이 이미 왕권을, 세상의 통치권을, 이 우주 만물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께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선포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말을 했다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짓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동일하게 옷을 찢으면서 내가 신성모독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 침뱉고 뺨 때리고 주먹으로 치는, 내가 신성모독했다면서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신분을 계시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70명의 그 공회원들 중에 누구 하나,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소수의 제자들, 그 식솔들, 하인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는 우리들,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선포하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읽었던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왕권은 총독 빌라도는 감히 근접할 수도 범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의 것이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자기 자신을 거짓되게 변호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예수님의 진짜 영광을 선포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 여종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69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부릅니다. 71절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 종은 대제사장이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갈릴리 촌놈으로 봅니다. 너도 그 도당 중 하나지? 너도 그 졸개들 중에 하나지? 너도 그 놈들 중에 하나지? 예수가 진짜 누구신지 알려줄 기회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진짜 영광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제사장이 물었던 그 질문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밝혀준 그 정체와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해야 될 진리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지 않고 자기 변명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순간에 바보처럼 침묵하고 심지어 2번씩이나 72절과 74절에 2번씩이나 예수님을 고작 예수님을 일개 그 사람으로 칭합니다. 자기 변호와 합리화에 자기 이미지 관리에 자기 자존심, 자기 이름 지키는데 모든 정신이 온 정서의 힘이 내적 힘이 몰입되어 있고 다 쏟아 부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선포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진리도 선포하지 못한 채 거짓말만 하고 예수님 부인만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뒷공무니를 빼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공격에는 또 어떤 경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공격하는 것 같은 모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며 받아내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인격으로 어떤 태도로 섬기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치욕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침묵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들지 않으면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오해받고 공격받는 이것이 예수님 받으신 그 치욕과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주신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전 세계적인 왕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기회만을 붙드는 자는요. 그 말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감화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만 말을 해요. 그 사람 말에는 설득력과 감화력이 있어요. 또한 비록 그 사람들이 그 설득력, 감화력, 예수님의 말을 무시한 것처럼 더 때리는 것처럼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배척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영광 선포하며 끝까지 내 십자가 지고 그분 뒤를 따르는 그 제자도만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딛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다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거칠게 잡아먹을 듯이 싸울 듯이 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므로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우리가 회복될 수 없고 30년, 40년, 50년 임박혀 있는 우리의 인격, 성품,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바흐가 비통하게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뒤에 이렇게 씁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이 쓰라리 눈물을 보소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또 넘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그러나 바흐는 우리 주님의 은혜만 붙들자고 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이 쓰라리 눈물을 보소서. 저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제 심장과 두 눈이 다같이 당신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비통하게 울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이 쓰라리 눈물을 굽어 살피소서.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 떠들고 말하고 선포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을 반복했던 우리가 베드로처럼 교회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붙들고 애원하고 간구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이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